할렐루야. 우리 수요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지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게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하신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주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아버지, 오늘 밤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소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신축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흰소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흰색은 깨끗한 색을 상징을 하죠.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흰색은 모든 것을 덮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실함과 우직함, 충성됨, 이런 것들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이러한 충성됨과 우직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라보게 된 말씀,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요. 신축년 새해가 되어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그런 또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다윗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 마음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내 살 집을 짓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서 지내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막 안에서 다녔지만 언제 한번 내가 번듯한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너처럼 집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보이느냐?
이런 화려한 왕궁에서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로 보이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정한 어떤 한 장소에 규정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 중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일지라도 이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멋지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꽃 한 송이와 비할 바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곳에 담기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먼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다윗을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도 읽을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몸에서 날 씨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이 은혜에 대해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요, 창밖에 정원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어린 아들이 꽃을 꺾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보니까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꽃을 꺾어서 바구니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흐뭇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아이를 보니까요, 아이는 꽃만 꺾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꽃과 함께 잡초와 엉겅퀴도 함께 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꽃을 담고 있는, 그 애쓰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왕의 마음은 이제 옆에 있던 그 큰아들을 불러서 한 가지 임무를 주죠. 정원으로 가서 꽃들을 꺾어 오렴. 그리고 동생이 궁으로 돌아오면 그 아이의 꽃 바구니를 보고 거기서 잡초를 다 제거해내고 네가 가져온 꽃들로 대신 주려무나. 그래서 이 큰 아들은 어린 동생이 가져온 그 바구니에서 잡초와 엉겅퀴들을 다 제거를 하고 제대로 된 꽃바구니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자 어린 동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 선물을 주게 됩니다. 아버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작은 아들이 주는 그 선물을 받게 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할 만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언제 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기와 상황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지난 수십 년의 도망자 세월을 다 지나고 나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대적하던 자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안정을 누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랜 수건이었던 법궤까지도 하나님을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그 모든 것,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다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에게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을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제 왕으로서 평안히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다른 나라들도 정복하고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힘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자신의 상황과는 대조되어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평안한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처소에 관한 그 명령이 나오는 장인데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명령인데요, 이 다윗이 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이 명령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마음을 들였는지가 잘 드러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본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 이제 안식을 주셔서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자신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성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휘장 가운데 임시로 언약궤를 모셔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2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형편보다도 하나님의 궤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를 더 마음에 쏟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어떤 모습을 보신 걸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섰던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2021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떻게 다윗이 다 품고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그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 정성스럽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마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처럼 마음의 중심에 주님 앞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정성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